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의 혁명, 변화를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토머스 에디슨의 발명한 전구일 것입니다. 그 발명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둠이 내리면 그저 모든 생활이나 활동을 멈추거나 아니면 촛불이나 석유 등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전구 발명 이후에는 어둠을 대하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두운 밤이 환하게 밝아졌고 사람들이 밤에도 일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와 사회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구 하나의 이 발명으로 단순히 그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이 밝아지는 그러한 현상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산업과 문화, 경제, 생활 전반에 이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물리적인 빛도 단순히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식과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빛은 과연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빛은 전구와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화, 혁명이라고 말하는 그 혁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이전의 질서나 방식, 관습이나 제도,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단숨에 깨트리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정치나 사회 체제의 변화를 가리킬 때 많이들 사용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경제나 문화, 과학, 그리고 사상과 종교 등 인류의 모든 영역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변화에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던 이 세상의 구조를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러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혁명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온 세상과 역사를 지금까지도 변혁시켜 왔으며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먼저 첫날에는 빛의 시작을 통해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둘째 날에는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빛을 비추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전하는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빛의 혁명이며 이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빛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빛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빛의 혁명인 우리 삶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결단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변화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질서가 생기고 생명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빛의 시작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무엇보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렇게 서로 스치면서 지나며 보기에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고 밝아 보이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죄와 절망, 두려움과 무지, 좌절과 상처, 습관적인 죄악과 영적인 무감각 등 이러한 어둠이 우리 삶에 어느 순간 찾아오거나 또 어딘가에 여전히 숨어서 존재하게 되는 경우, 이 어둠은 우리를 묶고 넘어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실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이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리와 소망과 평안과 생명입니다. 참 빛은 헛된 거짓을 몰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복음의 빛은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 생명의 빛은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은 그저 단순히 밝음 정도가 아니라 이 빛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루이 브라이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점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루이 브라이유는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만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거나 세상과 소통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유는 그러한 처지를 그저 한탄하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는 어두움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이 점자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배우고 읽고 세상과 소통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꿈을 펼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나는 직접적인 빛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삶은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자신의 어둠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사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 어둠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악의 어둠, 절망의 그늘, 두려움과 좌절을 몰아내고 그 어둠을 오히려 진리와 소망과 평안과 생명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을 마음 깊이 받아들임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그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철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 빛은 잠시 잠깐 반짝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 빛이 존재하는 만큼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빛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어떤 성인이나 선지자나 교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셨지만 그것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볼 수 있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진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한 용서와 회복의 손길을 통해 완벽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며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내면과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그 뜻 안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이는 더 이상 죄와 두려움, 절망 속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어 거룩함과 생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예수님의 빛으로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이 동족의 고혈을 빨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스스로도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싫어서 자신을 스스로 어둠 속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삭개오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삶이 변화되고 죄가 사해진다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에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려고 하던 순간 오히려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깊은 교제를 나눈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탐욕의 어둠에서 벗어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던 이웃 사랑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는 그저 한순간 단순한 그 변화가 아니라 그의 내면과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진 결과였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도 너무나 공허함이 계속했습니다. 갈급함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공허함이 주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졌고 그의 갈급함이 해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계속해서 얻고 붙들고 있다고 해도 그곳 가운데 공허함과 그리고 또한 갈급함이 존재하고 있다면 참된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됨으로 채워졌을 때 그 공허함은 사라지고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기에 감히 그렇게 나눠주고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탐욕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죄인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을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진정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지어집니다. 찌푸리고 인상 쓰고 있는 얼굴을 이렇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인상이 지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계속해서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환하게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생명의 빛은 저와 여러분, 바로 각자 나를 통해 세상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이 복음의 빛을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믿게 된 이유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빛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빛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 주변을 환히 밝혀나갈 때 빛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빛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빛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학업의 자리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때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개인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이 빛이 워낙 강렬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가정으로 전해지고 그 가정이 변화되면 이렇게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밝아집니다. 이 공동체가 그 빛의 힘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될 때 함께하는 사회와 세상은 변화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물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빛은 빛나고 흘러가며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빛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빛나지 않는다면 어딘가 무슨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끼어 있는지, 무엇이 그 빛을 밝게 빛나는 것을 막고 있는지를 찾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빛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천안 매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키웠고 이화학당에서 기독교 신앙과 자유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유관순 열사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향인 충남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며 많은 이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애국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고 알았기에 잔인한 일본 제국 앞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빛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체포되어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빛의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동료들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대에 유관순 열사를 연구한 글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관순 열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다. 그녀는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나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관순 열사는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보다 나이가 적었던 나이였습니다. 참 여리고 연약한 한 소녀의 외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빛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독립의 의지와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크고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진실로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꾸시는 혁명적인 변화의 불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빛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용서로 생명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멀리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함께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부모님을 향한 선한 말과 따뜻한 말,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학업의 자리, 직장, 삶의 자리, 이웃 가운데서 정말 그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정도의 인정을 받도록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빛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 빛을 밝힐 때 이 지역 사회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자리와 사회로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혁명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사회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따르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아주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신앙의 능력이 있는 담대한 삶이었으면 합니다.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짐한 5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실체가 있는 더 구체화된 신앙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첫째, 매일 말씀 보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의 빛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생명의 빛을 채워나가겠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기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구합시다.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제하시겠습니까?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갈급한 심령의 간구를 무엇으로 전달하겠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찬양하기입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생명의 빛을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진실한 삶으로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선행하기입니다.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사랑과 용서, 섬김과 나눔으로 가정과 이웃 공동체의 복음의 빛이 전해지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일 결단하기인데요. 말씀과 기도, 찬양과 선행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시길 매일 새롭게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비추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 내가 너를 통해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먼저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소중한 많은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나는 이 빛의 혁명에 내 생명을 걸고 참여하겠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빛의 생명으로 응답할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나 어디나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비록 우리의 작은 빛일지라도 참된 빛들이 모이게 되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져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와 절망,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던 저희를 생명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이 저희의 삶에 어둠을 몰아내어 저희의 내면과 정체성이 온전하여지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을 그저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빛의 전달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드러내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